안녕하세요. 학계 시작합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2달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인데요. 학계 선지자 바로 앞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시간이 스바냐 때보다 약 100년 정도 흐른 뒤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학계서는 2장밖에 없는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은 때이고 1차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인데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속국도 그대로 다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 포로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그 대신 페르시아 제국과 왕을 위해 기도하고 세금을 잘 내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하고 총독을 세워 관리자로 함께 보내면서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자들을 모집했고 1, 2년 정도의 귀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약 5만 명 정도의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준 거니까 고레스 왕은 예전에 바벨론이 약탈해 간 성전 그릇들도 다시 찾아서 주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나무 자재를 살 돈도 챙겨서 함께 보내주었으며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를 임명하여 함께 보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주전 536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일단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짐도 풀고 장막도 치고 긴 여정의 피로함도 회복하고 난 후에 7월 1일 나팔절부터 성전터로 모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돌을 골라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그 위에 기초석을 깔고 성전을 지어 올려야 하는데요. 석수와 목수들은 고용했고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으로 값을 치르고 백향목을 사서 요바 항구로 들여온 다음 목재들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는 자기들도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섞어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러 방백들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전 공사를 도우며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한다면 다양한 이방신 문화가 유대인에게 또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심사가 틀어진 사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요.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 계획을 막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지연되는 동안 고레스 왕가는 끝나버렸고 7방백 중 한 명이었던 다리우스 방백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약 15년가량 공사가 중단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왕가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웠고 성전을 재건하러 온 귀환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눈치를 보면서 각자 자기 살 길 찾느라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예언을 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학개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 1세를 말하는데요. 고레스와 그의 아들들이 허무하게 죽게 되자 7방백들 중 말 달리기로 경주하여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이고요. 이때 왕가가 바뀌는 혼란한 틈을 타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리오 왕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라도 반란의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즉시 죽여서 싹을 없애버렸을 때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을 시도하기가 위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은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셨는데요. 건축이 15년이나 지연되었어도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 반란을 도모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돈도 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이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란 집 내부 벽에 석고보드를 댄 것처럼 나무로 판을 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들여온 자재를 하나 둘씩 가져다가 자기 집 내부에다 백향목 나무판으로 판벽을 해서 멋있게 꾸몄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재도 없고 또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성전을 건축해봐야 힘만 들고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며 대제사장도 스룹바벨 총독도 백성들도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마음에 정말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면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다가 다듬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었을 거다. 너희의 삶의 1순위를 성전 재건에 놓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천천히라도 기도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는 그냥 15년 동안을 놔버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들여온 자재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너희 집에 판벽하였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것인데 상황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사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재는 가뭄으로 인해 생기는 재앙을 말합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포로지에서 결단하고 귀환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뜨거워졌답니다. 감동되었다는 것은 잠자고 있던 영혼이 각성되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러 여기 온 거잖아.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때가 다리오 2년 6월 24일이었답니다. 6월 1일 날 학계에게 말씀이 임해서 먼저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또 그 사이 방백들과 다른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된 날이 6월 24일이니까요. 15년이나 중단되었던 공사를 약 3주 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2장 3절에 너희 중에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라고 한 걸 보면 학개 선지자는 이전 솔로몬 성전을 봤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나이가 적어도 80이 넘은 노 선지자였을 겁니다. 이 무시하지 못할 큰어른에게 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총독도 대제사장도 마음이 다 뜨거워졌고 백성들도 지금 수년째 임한 기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재라고 하니 그래 맞다. 성전 재건이 먼저인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뒤인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함께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힘을 내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때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격려하는 은혜의 말씀을 폭포처럼 내려주십니다. 영적 각성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려움에 부딪혀서 힘들어했을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 2달이 지난 9월 24일에 학개에게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람이 제물로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져서 성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성물에 닿았다고 해서 닿은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 음식물들이 부정해집니까? 라고 하니 제사장들은 예, 부정해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다 부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과 이 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구별해서 정결한 것을 드렸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가 부정하니 다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 놓고 그래도 제사는 해야 되겠으니까 제물도 잡고 예배의 형식은 갖춰서 제사한 후 할 거 다 했으니까 자기는 거룩한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거룩한 곳에 와서 내가 거룩과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했다고 나는 거룩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어야 구별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 즉 평탄화 작업만 하고 성전 기초 바닥돌과 주춧돌은 놓이지 않았던 때였는데 오늘 9월 24일은 이제 기초 바닥 공사가 다 끝나고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때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성전터만 닦아놓고 재건하지 않았던 지난 때를 돌아보라고 하시면서 그전에는 무엇을 심더라도 추수가 빈약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불순종의 경고로 얻은 결과였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너희 중에는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창고에 남아있는 종자를 뿌리고 추수 때에 비교해 보아라.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겨우 기초 바닥 공사만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점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남은 일정도 지금 마음에서 변하지 말고 힘내서 잘 진행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그날 잠시 후에 학개에게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번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장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며 학개서를 마칩니다. 다윗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 지금은 네가 총독이지만 때가 되면 너의 후손이 왕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내가 도장을 찍듯이 확실히 보증해 줄게. 내가 널 택하였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6월 1일에 처음 말씀이 임해서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 약 4개월 동안 4번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짧은 사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한 남은 자들을 각성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주전 521년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냐고 따져서 물었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다리오 왕이여,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고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계속된 방해로 아직도 건축을 못했다고 하오니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상서를 올렸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또 이렇게 건축이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사람을 보내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했고요.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만약에 막는다면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려주고 성전 공사에 필요로 하는 자재와 제사에 필요한 양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까지 다 공급받도록 해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복으로 극적으로 전환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두들 체험했을 것이고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마침내 주전 516년에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시작된 후 5년 만에 완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제대로 6월절 절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 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을 완공하고 59년 뒤에 2차로 귀환하고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하고 14년 뒤에 3차로 귀환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때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형적인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도록 두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고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무리한 교회 건축을 유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신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하여 거룩은 거룩한 장소에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심령이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는 짐승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학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